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곧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도를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초부터 있는 것과 땅의 은혜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태도를 바꾸면 성공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만지는 것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어디를 만져도 아픕니다. 전신 엑스레이를 다 실시했어요. 근데 전신 엑스레이를 실시했는데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이제 이분이 왜 만지는 것마다 아픈지 이유를 찾았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누르는 것마다 아프니까 이것이 아픈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 손가락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되는 인생이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에요,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그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곳이 예수전도단에서 있었던 화요전도대였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꼭 계십니다. 많이들 오세요. 어쩔 때는 몇 분, 어쩔 때는 몇십 명이 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곡이에요. 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당신을 새겼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그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아실까? 저는 이 진지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라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러한 단어요, 또 그러한 문장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감리사님으로 정말 그 지방에서 열심히 사시는데요, 우리 천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이제 IM이라는 이 설교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던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자,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 자녀들이 4명이었어요. 자, 이 4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대학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자, 우리 사실 힘들 때 그런 고백할 때가 좀 있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은데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이런 생각.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나? 이런 생각. 자, 이 고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고난 이전에는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이 고난을 경험한 다음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자, 근데 이 천세기 목사님에게도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개척교회의 그 어려운 시기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계속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한 장로님이, 그렇게 친밀한 분은 아니고 그냥 지방에 사는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셨대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장로님이 원래 새벽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은 아닌데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을 정해서 새벽에 나가셔서 이제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너 천세기 목사님 알지? 천세기 목사님, 야 그가 너무 힘들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너 그 딸은 나한테 맡기고 너 천세기 목사님을 네가 좀 돌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봉투를 내미는데 이 목사님, 천세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소름이 끼치듯이 전율이 쫙 흐른 거예요. 자, 그깟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기억이라는 단어 앞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너 천세기 목사 알지? 그 천세기 목사를 위해서? 라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냐라고 남은 목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은 신의 성품 40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에 대한 이 성품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을 때는 기억력이 좋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사라진다라는 기억 정도로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품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던 시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두 번째 책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던 사람들이 1세기에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자, 그런데 그 1세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내에 여전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림의 때가 오지 않고 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것은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을 구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이 기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는 사역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내에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 참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왜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왜 금요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왜 매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새겨야 되느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베드로후서를 썼다.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기억나게 하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들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나게 하는 인생, 바로 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억나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아동부 교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억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는 이 초대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또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디모데는, 그리고 디도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마다 반복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거룩하고 정직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내에 있다는 거죠. 자,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거예요? 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이 오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창조된 일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도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 예수께서 언제 재림해? 재림하지 않아. 야, 창조된 일을 변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의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홍해가 갈라진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만화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기억이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만화가 있잖아요. 전 두 가지가 꼭 기억나는,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탁 넘어뜨린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영화를 처음 봤어요. 거의. 네,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보다 1살 아래였거든요. 근데 걔가 그때 충이였나 이름이 그랬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 영화 보러 가자. 그러는데 그때는 영화관이 어디냐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영화를 했었어요. 혹시 태권브이 아시죠? 김청기 감독께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 근데 그때 딱 그 만화에서 딱 마치고 그 넘어가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오늘 첫 번째가 기억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두 번째는요, 일부러 잊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왜 신의 성품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일부러 라는 표현은요, 이 셀런티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하다, 의지하다, 의도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의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냐? 바로 의지적으로 그들이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었다.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부인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재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원어로는요, 이 란사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잊으려 함이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잊으려 함이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무시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여러분 무시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바로 신의 성품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 교사는 아닌데요. 아니요, 거짓 교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너희가 기억해라. 결론은 이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신적 개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베드로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즉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변화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고 그리고 죽음이 어디 있고 그리고 심판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했던 그 노아의 홍수를 오늘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신적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미래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선언하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신의 성품 기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는 기억되게 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노아의 홍수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불의 심판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신앙은 삶의 유한성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를 비롯하여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종입니다. 자유를 넘은 방종. 자, 우리가 삶의 유한성, 즉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실로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을 방탕하게 혹은 방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신의 성품 기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방황할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새가족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과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억나게 하는 인생이요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살아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비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도 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 주님을 새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우리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며 하나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시간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옅어진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기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즉 기억하지 않는 인생과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못하는 우리 인생을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 삶의 선명한 길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우리 삶의 선명한 길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천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말씀이 우리 삶의 천국가 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의 성품 기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찬양합니다. 오늘도 같이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야, 기도한다고 교회가 살아나? 야,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4년을 그 긴 시간을 광야에 쫓겨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은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텐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믿고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응답을 믿고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빌 때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과거에 응답하셨으니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 된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래에도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억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며,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기억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나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